평탄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해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리고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그 이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하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굉장히 사적인 편지죠. 예, 편지의 내용을 보면 너 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단수입니다. 너에게, 네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매우 사적이고 따뜻함도 느껴지고 어떤 면에서는 부탁도 있고 이러한 어떤 사적인 편지예요. 이 편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육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성육신 알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육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쉽게 받아들이는 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자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탁자를 이 보면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보면대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돼요?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내가 보면대가 돼. 그 다음 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는 여러분의 집에 고양이가 개가 있죠. 고양이 개 하면 요즘은 기분 나빠하니까 반려견. 예. 그것도 기분 나빠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이름을 마치 사람처럼 요즘은 성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성까지 지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름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개를 너무 반려견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반려견이 되길 바랍니까? 개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개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인간이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아끼고 인간을 소중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창조자에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처럼 되는 걸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한다면 이건 정말 무례하고 아주 기분 나쁜 일이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착각하고 있는 이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시고 스스로 작정하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모습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쌍함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얼마나 불쌍해요. 또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난 3년을 어떻게 지냈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잖아요. 많은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나가면 괜찮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스크 빼도 돼요. 밖에 나가면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적고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더 많나요? 여전히 마스크를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녀요. 네, 우리 얼마나 이 쫄보들인지 몰라요. 예? 뭐 죽으면 죽는 거지. 한번 벗고 다녀보지. 이런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든 길고 가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예, 밥은 굶어도 마스크는 산다. 우리의 모습이죠. 지난 3년 동안 어땠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우리의 인간이 너무나도 마치 이 유리 그릇처럼, 크리스탈 그릇처럼, 그냥 유리잔처럼 그냥 던지면 그냥 깨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알았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이 코로나19라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린 쫄보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 중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냥 사이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돼버리셔서 우리 중에 그 아무개가 돼버리신 거예요. 아무개 중에 아무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결국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길 가는 동네 꼬마까지도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야, 저 인간 한번 사는가 보자 하면서 욕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동정해주지 않는 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고, 그러한 인간이 되셔서 그 아무개로서 죽으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4절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예수님은 그냥 손짓도 아니고 우리처럼 도구를 사용하거나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뭔가를 만들지도 않고 단순히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 늙어가는 육신, 병들어 썩어지는 육신, 그 바디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런데 우리의 가운데서 우리 썩어질 육신과 함께 우리와 비슷한 존재,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있는데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에서 안에서 우리가 뭘 봐요?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을 제가 말씀드렸죠. 미스테리, 무스테리오, 비밀, 신비예요. 누군가에게는 보이고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 없고,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혜, 특별한 어떤 선택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분. 그것은 양면성이죠. 매우 특별하면서 매우 특별한 누군가에게 보이고 매우 특별하죠. 그런데 매우 특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너무 똑같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성육신이란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 아무개로 임마누엘로 사는 것이다. 성육신을 본 사람은 성육신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한다. 그리고 성육신을 선물로 받아 이 진리로 가득하여 성육신으로 산다. 성육신을 돈 주고 산다는 말이야. 성육신을, 그 의미를, 인간이 됐던 그 육체의 의미를, 예수님이 육체가 됐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나요? 여러분은 성육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존재로서 계시고 우리처럼 우리 사이에서 멸시를 받으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분, 여러분 뭘 원합니까? 여러분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저 높으신 저 창조주가 우리의 보잘것없는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무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면서 정말 눈여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래서 너무나도 평범한 그 존재로 계셨던 그분,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죠?
그리고 그 성육신을 산다는 건 뭐죠?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모두 다 아무개를 원하지 않죠. 누구 중에 하나가, 그리고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의 그 아무개를 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스페셜한 걸 원하죠. 그래서 커피도 스페셜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요. 몰라요? 한국이 전 세계 커피 시장에서 스페셜티 시장을 선도하는 곳이에요. 커피의 상위 최 5% 커피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커피마저도 특별한 걸 원해요. 우리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스타가 원하고,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은 아이돌 어떤 여배우가 되길 원하고, 또 뭐 특별한 어떤 주목받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특별하게 보이길 원하고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 나를 주목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주목을 원합니다. 스페셜한 사람을 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지극히 제너럴한 일반적인 존재로 오셨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면 너 특별한 거 필요 없다. 특별한 거 필요 없어. 나처럼 아무개의 인생을 살아도 너는 의미 있어. 넌 특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성육신의 신학을 이 앤티 라이트라는 세계적인 성경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New Theology라고 얘기했어요. New Theology. 이게 뭘까요? 제가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 번역이 잘 안 되죠. New Theology. 신학을 산다. 사는 신학, 행하는 신학, 일하는 신학.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성육신의 원리는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학문으로서 이것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뭔가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몸과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의 신학을 정말 특별하게 뭔가를 재구성해 보자, 그리고 학문적으로 만들고자 노력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는가?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고 있는 모든 정반합이라는 이 변증법적인 방법론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아주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의 철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한 사람을 찾는다면 이 헤겔이고, 헤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잘 아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창한 칼 마르크스가 그의 방법론을 이용해가지고 이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란 정말 이 세계를 그냥 뒤흔들어 놓은 이 혁명의 물결로 이끌었던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이 헤겔은 성육신을 학문적으로 만들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의 시도는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너무 난해해가지고 여러분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난해, 너무 난해. 이해하기가 힘들어. 공부 잘하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조차도 그의 헤겔의 성육신 신학, 성육신적 철학적 원리를 이해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육신을 학문화시켰고, 그리고 학문을 통해 가지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육신을 버려버렸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건. 이건 진짜 육신이 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정신과 사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친구이자 우리의 동료이자 우리의 형제가 되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책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로 기록되는 거죠? 우리의 체험과 만남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만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존재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증명을 만족시키는 책으로 여러분들은 생각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여러분들 그렇게 다가오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New Theology.
신학을 행하다. 행하는 신학. 여러분,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나오죠. 이 세 사람은 이 do theology, 이 성육신의 신학을 정말 가슴 깊이 체험하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았던 대표적인 세 명의 인물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혹은 에베소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는 바울의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나이가 들은 노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감옥에 그 옆에 오네시모라는 젊은 청년이 같이 갇혀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왜 그 지하 감옥에 갇혀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해 주었고요. 이 젊은 오네시모도 늙은 바울을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중에 오네시모가 도망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주인이 골로새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전도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빌레몬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풀려나게 되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도망한 노예가 아무리 여러분 도망한 노예예요. 도망한 노예. 옛날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종이 도망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노예를 찾기 위해서 추노꾼을 이 노예를 쫓는 그러한 추노꾼을 고용해가지고 이 노예를 다시 데려오죠. 이것은 언제까지도 있었냐면 남북 전쟁 당시에도 있었어요.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도 미국의 헌법에 노예를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노예가 다른 주로 도망치면 그 노예를 반환하고 송환하는데요. 이 송환하게 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약 225달러, 약 한 3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죠. 그럴 정도로 이 노예의 역사는 오래되고요. 그리고 도망친 노예를 잡아오고 그거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노예는 개인의 사유 재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가 도망쳤다 하더라도 도망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또 자기의 주인도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도망친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제발로 돌아가는 일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야, 나의 아들 오네시모야, 네가 도망친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빌레몬은 옛날의 빌레몬이 아니야. 네가 도망쳤을 때 빌레몬이 아니야. 네가 도망친 후에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단다. 나를 믿어라. 다시 돌아갔을 때 빌레몬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야.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또 그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살아야 된다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힘들었겠죠. 오네시모가 왜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해가지고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을 수도 있죠. 아니면 빌레몬의 과거의 삶이 그 당시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노예를 향한 태도 자체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로마 사회는요 노예 경제 체제였습니다. 이 노예 경제 체제라는 것이 뭐냐면은 집단 농장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를 주유로 해가지고 로마의 엄청난 막대한 농산물을 대기 위해서 로마라는 도시를 주유로 해가지고 농장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농장에는 이 농장에서 일할 수 있는 노예를 고용하게 됩니다. 노예를 고용하게 돼요. 그래서 노예들이 사실은 로마 사회를 먹여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농산물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던 거죠. 그리고 이 사유재산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한 노동 그리고 어떤 힘듦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못 살겠다 하면서
노예로서 살다가 도망치는 노예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도 그러한 아주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가 풀려나게 되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죠. 그 이유는 오네시모가 도망노예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신의 복음의 동역자로 일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세 사람의 각각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성육신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이해했는지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바울의 성육신 첫 번째, 오네시모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떠한 능력을, 어떠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는 관계예요. 명령권자예요. 명령권자.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런데 이 명령권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또 다시 빌레몬에게 나는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인데 오히려 간구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명령하다, 에피타소라는 말인데요. 마가복음 6장 27절에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 머리를 가져오라고 병사에게 명령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명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간구하다라는 말은 뭐죠? 파라칼레오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이나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려달라고 누군가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영어로 I beg you, 내가 구걸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상황은 생사열탈권을 가진 명령권자가 정확하게 이와 상반된 자리로 내려가서 오히려 뭐라고 해요? 빌레몬에게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울은 빌레몬의 생사열탈권을 가지고 있는 명령권자인데 이 명령권자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명령을 받는 사람에게 가서 날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자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이 된 성육신의 원리가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인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아주 간구하고 있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왔다, 겟나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영어로는 begotte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 begotten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이 영어로 그리고 라틴어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온 뭐냐면 이 케노시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라는 그 표현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 신경에 나오게 돼요. 이 사도신경과 같은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3절과 히브리서 1장 5절 5장 5절에는요. 시편 2장 7절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과 오네시모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단순히 자신을 잘 도운 사람으로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는 뗄 수 없는 한 몸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였다는 의미죠. 지극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명령권자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빌레몬에게 구걸하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에게 배운 거죠, 바울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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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성이를 위해서, 상부를 위해서, 상조를 위해서, 소다미를 위해서 좀 살려주십시오. 바울은 그걸 배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수악한 인간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던 인간입니다. 특별히 그가 죽이고자 했고 골라서 선별적으로 죽기를 좋아했던, 그리고 때리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는 특별히 더 좋아했는데 왜? 때리기 좋아서, 죽이기 좋아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도행전에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마스커라는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때 누굴 만나요? 하얗게 눈이 멀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하세요. 그때 만난 그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는 평생 기억하면서 자신이 명령권자이고 누군가의 생사 여타를 가질 수 있는 정말 위대한 권한을 가지고, 교주 그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권한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I beg you, 내가 구걸합니다, 제발 빕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산 겁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금이나마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비판을 받거나 그리고 자존심을 스크래치를 내는 상황이 있으면 참을 수 없죠. 식당에 가가지고 종업원이 물을 주면서 물컵을 살짝 불성실하게 탁 쳤어요. 그럼 우린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종업원이 이렇게 불친절해도 돼?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아니라 자존심이 뭉개지고 깨지고 그냥 짓밟혀도 I beg you, 내가 구걸합니다, 제발 빕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선택하면서 다니는 게 익숙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셀프 익스프레시브, 자기 표현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 있죠. 나를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어느 공동체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표현을 억압하거나 조금이나마 절제하게 시키면 매우 기분 나빠하면서 어떻게 하죠? 난 이곳에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야, 난 여길 떠날 거야.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동호회 갔다가 이쪽 동호회로 가고 저쪽 갔다가 저쪽 가고, 교회도 마찬가지 동호회처럼 이쪽 갔다가 저쪽 가고 저쪽 가고 저쪽 가고, 평생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자기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여서, 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한번 빌어본 적이 있나요? 비굴해 본 적이 있나요? 자기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스크래치 낼 생각이 있나요? 우린 그럴 전혀 의향이 없어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길 원하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길 원하지, 나의 자존심을 난 이 공동체에서, 이곳에서 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나의 동료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영적인 형제들을 위하여서 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기 시작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고요. 더 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더 해요. 바울에게 빌레몬은
직접 낳은 아들 이상으로 정말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친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빌레몬에게도 자신의 성육신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너의 자유로 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자존심을 내어놓겠다. 바울은 자신의 성육신의 삶을 오네시모에서 빌레몬으로 관계를 확장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여기는 것이 바울만이 아닌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빌레몬과 단지 종과 노예의 관계였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공산품과 같이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농기구와 같은 존재가 노예 오네시모였어요. 그런데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이들의 관계는 바울이 오네시모로 생각하는 관계와 같이 관계가 완전히 전환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말이죠. 그러기에 12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네시모가 없다면 빌레몬이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해 섬겼을 것이라고 말해요. 뭐죠? 이것은 빌레몬도 바울에게는 직접 낳은 아들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식 같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오히려 빌레몬이 주인인 것처럼 그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빌레몬의 성육신을 봅시다. 15절부터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따뜻하니까 잠이 오죠? 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게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네시모의 도망을 통해 오히려 빌레몬에게 영원히 함께할 동역자 형제를 주시기로 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나고 놓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15절에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란 뭔 의미죠? 무슨 의미죠? 이제 영원히 네 종으로 살게 하여 네 옆에서 네 수종을 들게 살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 뭐라고 하냐면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데요.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바로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한 공간에서 한 시간에 함께 높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겁니다. 영원히요. 저는 이렇게 교회가 각각 찢어지고 분열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서로 비방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를 향해 가지고 저기는 어떤 것 같아, 저긴 저쩐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한 공간에서 찬양하고 있고 손을 잡으라고 할 때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바울은 그 개념을 보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함께 영원히 있을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에 있을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지금 당겨가지고 지금 현재에서 그 일을 실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뭘로 대하라? 형제로 대하라. 이 땅에서 살 때는 오네시모는 분명히 빌레몬의 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빌레몬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돈 주고 팔면 팔 수가 있어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어요. 오네시모의 아들은 빌레몬의 종입니다. 오네시모의 아들의 아들은 빌레몬의 아들의 아들의 종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300년 후에, 아니 3세대 후에, 좀 가깝게 합시다. 50년 후에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재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재용 씨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씨도 다르잖아요. 저는 경주이가 똑같은 성씨예요. 학렬도 같습니다. 원래 제 이름 이재창이라고 지으셨대요. 그러나 천년이 지나도 저는 이재용의 가문에 속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절대. 이게 사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꽉 짜여져 있는 신분과 경제와 위계의 어떤 질서와 이런 신분의 체계 가운데서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깨고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친구로 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함께 영원히 있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형제의 자매를 인정하면서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동역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평등하고 동일한 존재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고 그리고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 와서 여전히 쟤는 어느 대학 출신이고 어느 과를 나왔고 어느 회사를 다니고 나는 어떻고 그러면서 서로를 구분하고 제 아버지는 제 할아버지는 제 재산은 저는 뭐 어떻고 저렇게 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여기라는 말은 그런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수식어가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에요. 빌레몬은 이미 바울에게 성육신의 복음을 들었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레몬은 바울에게 배운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이 이것을 분명히 순종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단순히 순종할 게 아니라 더 순종할 거라고 얘기해요. 빌레몬은 바울보다 더 독한 인간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더 헌신된 인간이었어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지만 도망한 종을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형제와 친구로 받아들이신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야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이것은 그도 느낀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예수님만 그렇게 의도하신 게 아니라 그 의도하심과 예수님의 행함이 제자들에게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오네시모는 두 사람의 성육신 모델을 경험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이죠. 그리고 이들의 삶은 예수님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엔트라이트가 말한 바울 신학의 정수, do theology, 바로 이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후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사 문서에는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 목사인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트라냐누스 황제의 박해 기간 동안, 그러니까 98년부터 117년 사이에 이 트라냐누스 황제가 집권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동방교회 예전서인 바질 2세의 메놀로지온에는요, 오네시모의 순교 장면을 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네시모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영적 아버지의 그 바울을 따라서 순교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오네시모에게 성육 씨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그를 성육 씨를 인정하고 설득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육 씨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책에서 이 윌리문 주교가 쓴 성육신이라는 책의 한 부분에서 이 본문을 어떤 이 에피소드를 가져왔는데요.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글쎄, 너는 로마 카톨릭 신자고 나는 침례교도이니까 카톨릭이든 침례교든 너에게 좋은 걸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카톨릭 신자 친구가 답했습니다. 너는 카톨릭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카톨릭은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 오히려 나를 설득하지. 나를 유해해주지 않아. 그래서 때로는 카톨릭 신자로 사는 게 힘들어. 저는 이 마지막 답변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윌리먼 주교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들 지지합니까? 지지해주니까 다니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성경은 여러분들을 지지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짓는 게 더 좋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좋은 인간들이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성육신이란 예수님의 존재적 변화만이 아닌 그 자체로 우리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라고 가르칩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세상을 발견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정반대로 바벨탑은 높은 곳을 향해 추구했지만 높은 곳에서 뭘 경험하죠? 추락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성육신은 인간의 지향과 추구하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육신이 불편해요. 그래서 단지 물리화학 생물학적인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지향점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전환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들려주고 이 설교를 마치죠. 윌리먼 주교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는 엘레바마의 혹독한 반이민자법에 반대해 주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매우 열정적인 저항운동을 펼쳤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열렬히 옹호했죠. 그런데 그는 신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그런 활동을 하는지 저는 궁금해하였고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셨을 때 이집트에 이민자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우리 땅에 체류하는 이들과 이방인들을 환대하라고 명령하셨고요. 제가 이민자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소 세상과 자신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성육신은 단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각각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를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하는 힘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각자 어디에서 출발하였든지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자리에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나요? 성탄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과 그리스도교가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들 성육신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이 설교가 저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다음 주에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겠지만은, 제가 올해까지 이 광교 산울교를 섬기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와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이 교회 왔을 때, 우리 광교 산울교회 왔을 때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얼굴도 못 보고 방송으로 카메라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1월부터 이제 다시 오프라인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됐고요. 사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만났던 사람들과는 만났던 있었던 청년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새로운 청년들로 우리 교회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감사한 건 한 10명 남짓 되는 숫자가 1월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우리 예배에 25명, 많게는 30명 정도의 이제 예배자들이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또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누군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스크래치를 당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형제와 자매인 우리 광교산울교회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위로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놨을 때,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죠.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광교산울교회의 청년부 예배이자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누군가를